지난 주일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대재앙을 땅에 쏟아 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을 건너게 하여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유리바다를 건넌 후 성도들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나중에 서게 된다면 바다 너머에서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도로 택하여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일,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 중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신 일들, 그리하여 마침내 최후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까지,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까지 서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마치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와 같다 하여 그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 했고, 또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린 양처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구별된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 하여 어린 양의 노래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마지막 시험인 7년 대환란을 견뎌냈습니다. 전환란, 후환란 각기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합하여 7년. 제가 이 말을 계속 자주 반복하는 것은 이런 낯선 이제 용어들이 귀에 자꾸 익어야 나중에 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전환란, 후환란 각기 1200, 한때, 두때, 3년. 대답이 정확히 안 나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전환란, 후환란 각각 뒤에를 하셔야죠. 42달, 1200, 한때, 두때, 3년, 합해서 7년.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1년, 2년, 반년 이거죠. 꼭 7년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이 대환란, 7년 대환란 동안에 사탄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고 땅에서도 한 짐승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싸움의 진용을 갖춘 채 성도들을 핍박하고 시험하고 미혹했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성도들은 마지막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시험 중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담당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7년 대환란에 정말 마지막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앞에 예비하시고 그것을 건너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 마지막 대재앙,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앞서 나팔 재앙 때보다 규모가 훨씬 커지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 생명의 말씀 1번 우리 지난번에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만 치신 거죠? 3분의 1만. 왜 3분의 1만 치셨다고 했죠? 그 일을 경고 삼아 뭐 하기를 원하셨다?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잘못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면 죄를 지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 중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중에도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사도행전 3장 19절,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함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어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을 너희 앞에 주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하기 어려울까요? 그래서 나팔제한 때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경보를 내리셔도 그런 경보를 받고도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 때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전멸하게 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바다만이 아니라 땅에 흐르는 강과 강이 시작되는 물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피의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는 이유를 천사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한 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하는데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이고 성도들이 피의 간구와 호소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결과다 하고 천사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여러분 올여름 더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얼마나 이번 여름 폭염이 강했는지 1994년도 폭염과 2018년도 폭염 같다고 보도했어요. 공교롭게도 저는 이 해에 참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94년도 3월에 한결이가 태어났는데요. 처음 태어날 때 얘가 얼굴이 뽀얀이 귀궁자 같았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더위를 먹더니 얼굴이 까매져서 여적까매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애가 더위를 먹어버렸어. 그때부터 까매졌어요. 2018년도는 여러분 남자분들 기억하실 텐데 마지사는 그때 죽을 뻔했잖아. 기억나요? 데크 지붕에 그라인더 나무 자르는 그라인더 날 끼웠다가 마지사 기억납니까? 가슴이 서늘하죠? 제가 살렸잖아요. 코도 팍 뽑아가지고. 자, 잘해야겠지, 않대. 그때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도 자꾸 많아지고, 이거 뭐 같이 커피 나는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교실 앞에 데크 달아내자. 그래서 데크를 달면서 보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판넬로 그 친교실 꼭대기에서부터 길게 제일 큰 판넬을 갖다가 쭉쭉 내려놓고는 이제 그 위에 싱글이라는 마감재를 덮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여름에 작업을 하는데 10분을 못 있는 거예요. 한 우리 4-5명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 남성 배우들이
10분쯤 되면 전부 다 얼굴이 노래지면서 목사님 조씨가 옵니다. 그러면 빨리 내려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다리를 걸쳐놓고 확 내려가가지고 지금 친교실 그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 앞에 한 4-5명이 얼굴 갖다 대고는 막 20분 동안 열 시켰다가 또 시키면 올라가가지고 또 10분 동안 작업하다 보면 또 조씨가 와요. 그럼 또 내려. 그때 다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작업 끝난 다음에 진이 빠져서 다들 그냥 목사님 한 2-3년간 손에 연장되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더웠어요. 그래도 그때는 해질녘이면 작업할 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 제가 이제 예초기로 풀도 빼고 잔디도 깎고 이번 여름에도 그럴 줄 알고 해질녘에 제가 이제 교회 마당에 잔디 깎고 예초기를 돌리는데 한 40분 지났나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머리가 어찌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뭐 성도님들이 오든 말도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밑에 건 입었죠. 위에 거만 부통을 벗고 그 수도가 있잖아요. 마당에 그거 그냥 엎드려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냉장고에 수박 있으면 빨리 갖다 달라고 그래서 수박 한 통을 제가 다 먹었어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러고도 한 그 정세가 3-4일 갔습니다. 이제 이게 해가 권세를 받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환경재앙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앙은 환경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해에 권세를 주신다면은 그 열기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뭐 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주님을 조롱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이 심령이 둔해져서 경고가 더해져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가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때와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생명의 말씀 3번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옴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목적이 아니요 죄인이며 악인들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게 원하는 것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으면 예수님 때에 또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땠느냐 저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할 정도로 완악해지고 둔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이 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회개할 때 꼭 회개해야 되고 돌이킬 때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힘을 낼 때 힘을 또 내야 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때 가다듬어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자꾸 미루어지면 자꾸 누적되면은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회개는 뭡니까?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서?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못 찢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더디하면 안 된다.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로 굳어진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악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즐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또 쓰러지더라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뭐 쓰러지는 게 당연하죠.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체질을 갖고 계신 걸 아셔요. 우리가 육체뿐임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느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성경의 말씀 4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사? 버려두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벌이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더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한다 하느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그러나 그를 삼키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바짝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단단해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조차도 찢어버릴 수 없는 찢지 못할 마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온 땅에 흑암이 덮쳐 종기가 나고 몸이 아파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세는 어떤 때냐? 말세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회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 하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믿고자 하는 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된다. 왜냐? 마음이 찢어져야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믿는 자를 만나기가 힘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충만히 은혜로 이 마음을 채워넣어놔야 돼.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해도 회개하는 심령 하나 만나기 어렵게 될 지금 되기 전에 지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지는지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회개하는 심령 하나 만나기 어려운 것이 언제다? 말세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이 말라버립니다. 자, 이게 왜 재앙이냐? 아니 뭐 강을 마르게 했는데 왜 재앙이냐? 강이 말라서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되고 강이 말라서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못 잡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재앙이냐? 그럼으로써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그 강이 마르면서 예비된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 개구리같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면서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모여들게 되는데 그 온 천하에 미혹된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몰려오는 길이 어떤 길이 되느냐?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유브라데 강을 말라버리게 한 그 강줄기를 따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큰 전쟁이 이제 준비가 된다는 건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마겟돈은 아르 머기또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아르라는 것은
성, 또 산 이런 뜻이고요. 마겟돈은 먹잇돌을 뜻해요. 이게 이제 합성어가 되면서 마겟돈이 됐어요. 먹잇돈은 성경에 보면 어떤 땅입니까? 격전지입니다. 격전지가 뭐죠? 뭐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 전쟁이 일어나는. 한 예가 사사기에 나와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자기의 군대장한 바락과 더불어 하솔이라는 나라의 야빈 왕과 그의 군대장한 시스라를 상대해요. 근데 이 야빈과 시스라는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핵탄두 900대를 갖고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어디 모이냐면 머깃도의 기손 강가에 이들이 진영을 다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폭우가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 기손 강변이 범람하면서 강변이 뻘밭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병거 900대가 있으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뭐 이리저리 국지전을 벌이면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상대하느라고 숫자도 비교가 안 되는데 딱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냥 폭우 내려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해서 찐득밭을 만들어 놓고 철병도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한 번에 다 없애버린 그 땅이 바로 어디예요? 머깃돈. 성경에 보면 이 머깃돈은 그렇게 격전지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바로 그곳으로 온 군대를 모은다는 건데, 근데 드보라 때와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강이 넘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로 막 모여들게 해가지고 한 번에 온 땅에 미혹된 왕들과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한 번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한 번에 싹 없애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물이 범람하게 해가지고도 자기 백성 도와주시고, 물이 바짝 마르게 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싹 없애주시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니까 뭘로 역사하시고, 그래 또 기근 중에 하나님 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번에 기근 중에 물을 내려주세요. 막 물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또 가뭄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물로도 역사하시고 불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네. 이 사람을 들어서도 역사하시고, 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지금 아주 여유 있게 말하는 것 같아도 저도 어쩔 때는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럴 때 있는데, 성경을 보면 다시 믿음을 얻게 되고요. 야, 어제 제가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하다가 야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하다. 드보라 때는 물을 넘치게 해서 이해하시더니 이번에는 물을 싹 마르게 하셔가지고 길처럼 싹 만들어 놓고는 거기로 싹 모아놓고는 한 번에 다 없애는구나.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바로 그 사탄과 거기에 미혹된 온 백성을 미혹시킨 이 12개 왕들, 나라들을 한 번에 주님이 심판하는 매장지가 되도록 이 아마겟돈을 쓰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미리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씀 5번인데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아마겟돈에서, 아론머깃돈에서, 아마겟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얼마나 한꺼번에 다 없애는지 새들이
그 시체로 잔치를 벌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닷없이 주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아마겟돈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이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세상이 이렇게 미혹당하여서 미쳐 날뛰면서 그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함께 모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때에 깨어 있어서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희게 씻고 선한 행실로 부끄러움을 가리며 그 옷을 잘 간직한 성도는 말세에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혹당하지만 미혹당하지 않는 성도가 그때 그게 복이다. 미혹당하지 않는 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은 이제 끝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즉 대재앙이 이제 끝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사 이래로 비견될 바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세상의 열국과 열왕들을 미혹했던 사탄 마귀의 세력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이고 그에게 미혹된 자들도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성과 산악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땅에 쏟아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요 금화였는데요. 금화 한 달란트는 금으로 30kg 정도예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받은 게 작아요, 커요? 커죠.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거를 자꾸 쳐다보니까 자기 게 작아 보여서 그렇지 한 달란트가 금 몇 킬로? 금 30kg 집에 있습니까? 금 한 돈이 얼마예요? 3.75g. 3.75g이 올 봄에 시작될 때 금 시세가 45만 원,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81만 3천 원이에요. 근데 금 30kg면 얼마예요? 계산 안 되죠? 한 12억 정도. 야, 하늘에서 한 달란트에 금덩어리가 떨어진다면 박이 터지더라도 우리가 뭐 나가서 죽겠지만 지금 금 30kg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우박이 지난번에 우박이 딱 탁구공원하게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음성인가 어디에 난리가 났어요. 자동차 유리 다 깨지고 자동차 위에 찌그러지고 장독 다 깨지고 근데 탁구공만한 게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얼마요? 금 30kg 30kg 되는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 성경에 나오니까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되는 게 뭐 하나님 말씀은 실행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참 그 정도 경고를 받으면 뭐 할 만도 한데 회개할 만도 한데 오히려 사람들이 재앙이 큼으로 인하여 이 말이 너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재앙이 큼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게 말세인 거죠. 이게 말세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비뚤어져.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에 그리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봤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계속 경고가 7가지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나팔을 하나씩 주고 나팔을 할 때마다 불 때마다 경고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접을 쏟아요. 그리고 끝이라 그러셨어요. 되었다. 이제 그런데도 그런 재앙 가운데에도 뭐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야, 이건 이제 뭐예요? 히브리어로 에스카톤. 끝이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탄에게 미혹당하다 보면 이런 크고도 깊은 어둠에 어리석음에 우리가 깊이 잠겨서 하나님이 거듭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철저하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현실이다 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속에 있듯이 이 말세의 마음이 둔하고 굳어져서 마음을 찢어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을 찢으면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요. 회복이 돼요. 우리가 마음을 주께 다 내어드리면요 치유가 돼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찢어서 주님 내 약함이 이렇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면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널리 주님 앞에 서셔서 말세의 미혹과 시험을 이기고 바로 유리바다 건너 거기 최후 승리에서 지난날 바다 건너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의 날들을